할렐루야. 좌우로 인사 좀 나누실까요? 반갑습니다. 한 주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잘 오셨습니다. 그림 하나를 좀 볼까요? 그림 감상을 하고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미술하시는 분들이 이게 누구의 그림인지 대번 알아보실 텐데 누구의 그림입니까? 제가 그린 건 아니에요. 누구의 그림 같아 보입니까? 과일들이 앞에 놓여 있고 뒤에는 과일 바구니가 있죠. 이게 세잔의 그림입니다. 세잔, 프랑스 유명한 화가죠. 근데 여러분 이 그림을 잘 보시면 그림에서 특이점을 전문가들은 뭐 전문가가 아니래도 조금만 유심히 보면 발견을 하게 될 겁니다. 어떤 게 특이해요? 앞에 탁자 위의 그림은 각도가 어디서 그린 겁니까? 살짝 위에서 그린 것처럼 보이죠. 시각이 위에서 본 그림이에요. 그죠? 예. 그런데 저 뒤에 바구니는 정면 그림이에요. 맞죠? 예, 정확히. 한 그림에 말하자면 몇 개의 시선으로 그린 겁니까? 두 개의 시선으로 그린 거예요. 그렇죠? 이것은 당시 그 미술가들의 기법 속에 혁명적인 관점이었어요. 당시에는 거의가 종무라, 또 사실 그대로 그리는 그런 이제 기법이 주류를 이루었는데, 이제 소위 후에 그 사진기가 뭐 오늘날처럼 그런 선명한 사진기는 아니겠으나 사진기가 나오면서 그런 그림 화법이 무의미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화가들이 시각을 새롭게 연 겁니다. 그러니까 한 그림 안에 지금 보시면 탁자 위에 좀 어지럽게 놓여 있는 잔이라든지 과일은 위에서 그린 것처럼 시각을 각도를 잡았고, 그 뒤에 바구니는 정면에서 그린 것처럼 각도를 잡아 한 그림 안에 두 개의 관점 또는 시선이 담아지도록 그린 아주 독특한 그림 기법입니다. 자, 이제 이 그림을 이제 보여준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이 마치 그런 것 같아요. 오늘 성경은 하나의 스토리지만, 그러니까 하나의 화폭이지만 그 안에는 여러 가지의 시선이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1절서부터 한 절 한 절 이제 훑어가면서 말씀을 좀 나눌까 해요. 1절을 보시면 요셉이 이제 잔치를 끝내고, 아직 요셉은 형들 앞에서 커밍아웃을 안 한 상태입니다. 오랜만에 막내 동생과 한 배에서 난 형제와 나름 혼자서만 이제 회포를 풀게 된 거죠. 그 잔치에 참여했던 베냐민과 그리고 그 형들은 느낌이 어땠을까요? 이게 뭐지? 아마 이런 느낌이었을 것 같아요. 굉장히 좀 어리둥절하고 그 생뚱맞은, 그러면서도 아주 급당황한 속내를 감추고 있었겠죠. 얼떨떨했을 것 같아요. 대제국 바로 다음 차순인 총리가 그 먼 가난한 나라에서 양식을 구하러 온 허름한 나그네들을 이렇게 환대할 이유가 뭔가에 대해서 아직 전체 그림이 열어지지 않았던 겁니다. 어쨌든 그렇게 흥겨운 해우와 만남은 일단락을 짓고, 이제 이들이 고향 땅으로 이제 돌아가는 장면입니다. 1절을 잠깐 볼까요? 요셉이 그의 집 청지기에게 명하여 이르되 양식을 각자의 자루에 운반할 수 있을 만큼 채우고 각자의 돈을 그 자루에 놓고, 이 돈은 사실 이들이 올 때 가지고 왔던
돈이기도 합니다. 또 내 잔, 곧 은잔을 그 청년의 자루 아귀에 놓고, 그 청년은 누굴 가리킬까요? 베냐민을 얘기해요. 자기의 혈육이죠. 친혈육이죠. 베냐민 자루에 은잔을 넣도록 명령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은잔의 계략. 은잔의 계략. 요셉은 이제 이 은잔의 계략을 통해서 드러내고자 하는 몇 가지 구속사적인 그림과 또 은혜의 그림이 여러 가지로 다양한 시선 속에 녹아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셉의 명령대로 이제 청지기들은 그렇게 했겠죠. 3절, 아침이 밝을 때에 사람들과 그들의 나귀를 보내니라. 자, 여러분, 새날이 왔겠죠. 어떻습니까? 이 요셉의 형들에게 이날 밝아온 아침은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상상의 나래를 열고 한번 이 광활한 상상의 하늘로 여러분들의 생각을 한번 날려보세요. 어땠을 것 같아요? 아무 생각이 없으세요? 어땠을 것 같아요? 야, 이젠 다 됐구나. 이젠 양식도 구했겠다. 또 베냐민도 온전히 보존한 채 데리고 갈 수 있겠다. 한달음에 고향 땅에서 기다리는 아버지의 얼굴을 떠올리면서 이제 달려갈 일만 생각했겠죠. 그런데 요셉의 입장에서 이날 아침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요셉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요셉은 이미 그 돌아가는 노정에 벌어질 일들을 상상을 하고 있었을 겁니다. 드디어 이제 이들과 얼굴과 얼굴로 모든 것을 드러낼 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걸 요셉은 충분히 감지했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언젠가도 한번 여러분들에게 아주 소박한 간증 겸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그 캄보디아의 그 언동 마을에 어느 선교사님 부부의 매일 캄보디아 땅에서 맞이했던 아침의 소회를 설명드린 적이 있어요. 그 험난했던 이야기를 제가 듣고 나서 물었던 질문이에요. 17년 동안 매일 어떻게 지내셨어요? 했을 때 돌아 나오는 길에 그 아내 되시는 선교사님이 한 말입니다. 매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면서 맞이하는 아침 같았어요. 이 대답이었어요. 매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맞이한 아침은 어떤 아침이었을 것 같습니까? 일반적인 사람들의 그 이해처럼 상식적인 아침이 아니었어요. 뭔가 새로운 일이 기대되고 뭔가 보람찬 꿈을 꾸며 그런 희망찬 해가 떠오르는 그런 아침이 아니에요. 지금 아무것도 없는 무서운 광야를 200만가량의 애어른 노인, 노약자 할 것 없이 저 길을 가고 있어요. 그들이 그 지글지글 끓는 하늘을 바라보면서 무슨 생각으로 아침을 맞았을 것 같아요? 어제 내렸던 만나가 오늘도 정말 과연 내릴까? 그러니까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그런 아침이었을 것 같아요. 그 선교사님이 그런 마음으로 그 대답을 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매일 맞이하는 아침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루하루가 막막하고 절박하고 답이 없이 아침을 맞았다는 얘기예요.
사람마다 맞이하는 아침은 사뭇 풍경이 달라요. 오늘 이 형제들이 맞이한 아침은 아마 굉장히 아름다운 아침이었을 것 같아요. 이제 곧 자기들에게 닥칠 너무도 황당스러운 일을 예견하지 못한 채 맞이한 아침입니다. 드디어 이제 새날이 시작이 됩니다. 보세요. 4절, 그들이 성읍에서 나가 멀리 가기 전에 요셉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사람들의 뒤를 따라가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 선을 악으로 갚느냐? 이것은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면 늘 점치는 데 쓰이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이같이 하니 악하도다 하라. 우리 6절을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청지기가 그들에게 따라가서 그대로 말하니. 청지기는 주인이 입에 넣어준 말만 그대로 실행했겠죠.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대답하되 내 주여 어찌 이렇게 말씀하나이까? 당신의 종들이 이런 일은 결단코 하지 아니하나이다. 우리 자루에 있던 돈도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부터 당신에게로 가져왔거늘 우리가 어찌 당신의 주인 집에서 은금을 도둑질하리이까? 당신의 종들 중 누구에게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되리이다. 우리 10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가 이르되 그러면 너희의 말과 같이 하리라. 그것이 누구에게서든지 발견되면 그는 내게 종이 될 것이요 너희는 죄가 없으리라. 여러분 잠깐 이제 고개를 들고 설명을 좀 들으십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대목에 이제 이르렀는데 9절 말씀은 이 형들이 쫓아온 청지기에게 사실상 요셉에게 한 고백입니다. 그런데 그 고백을 잘 보세요. 9절. 당신의 종들 중 누구에게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되리이다. 이 말은 실질적으로 누구든지 발견되거든 이라는 말은 신의 이름을 걸고 한 맹세예요. 이 전체 문맥을 보면 재번역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시 하자면 이렇게 번역을 할 수가 있어요. 그것은 당신의 종들에게는 신성 모독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의 이름을 걸고 형들이 청지기에게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요셉에게 한 맹세예요. 자, 이 형들이 지금 어느 정도 결백을 주장하고 싶은지 자기들의 그 결백함을 고백하는지 가늠할 수 있겠죠. 이것을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한번 똑같이 생각을 해보세요. 이 형들은 실제 이 고백과 같이 결백합니까? 안 합니까? 예? 그냥 팩트만 생각하세요. 너무 그 이면을 또 헤아리지 마시고 팩트만 생각하세요. 결백합니까? 안 합니까? 굉장히 결백하죠. 아무 잘못이 없죠. 그래서 단호하게 신성모독 운운하면서 결백을 주장합니다. 여기 드러난 팩트적으로는 그 말이 틀리지 않아요. 자, 그리고 이제 드디어 뚜껑이 열려집니다. 11절 그들이 각각 급히 자루를 땅에 내려놓고 자루를 각기 푸니. 12절 다 같이 시작. 그가 나이 많은 자에게서부터 시작하여 나이 적은 자에게까지 조사하매 그 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된지라. 네, 어떻습니까? 여기 재밌는 그 순서 하나가 있죠. 베냐민서부터 제일 형으로 훑어 올라간 게 아니고 누구서부터 점검을 해내려옵니까? 가장 연장자서부터 아래로 조여옵니다.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여기 재밌는 묘미가 하나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나이 순으로 훑어 내려와요. 그리고 그 전에 제일 막둥이인 베냐민 자루에서 발견이 되죠. 여기서 말하는 나이순은 굉장히 중요해요. 한국 사람들도 나이순이 중요하죠. 예, 교회에서도 뭐 나이순이 아주 중요하죠. 우리는 심지어 싸우다가도 나이를 묻는 민족이에요. 싸우다가 아니 싸우면 그냥 본론만 가지고 싸우면 될 텐데 끝에 꼭 뭘 물어요? 너 임마 몇 살이야? 아니 싸우는데 나이가 무슨 상관이 있어요? 시비가 붙으면 애하고 어른도 싸울 수 있는 거지. 걸핏하면 나이를 물어요. 그 나이를 묻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권위 때문입니다. 근데 그 권위는 단순히 권위가 아니라 권위는 무엇이 맞물려 있습니까? 나이라는 권위는 무엇이 맞물려 있냐를 생각하셔야 돼요. 무엇이 맞물려 있을 것 같아요? 책임이에요. 나이를 먹는다는 것은 책임을 점점 갖는다는 얘기입니다. 나이 먹는 게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아무나 나이 먹는 줄 아세요? 늙어봤어요? 난 젊어봤거든. 그래서 성경에서 흰머리 앞에 머리를 숙이라고 한 말이 거기 있어요. 자, 우리 요한복음 8장 9절을 한번 띄워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본문 그대로 좀 띄워주십시오. 이거 무슨 장면인지 기억나시죠? 예, 요한복음 8장에 가늠한 현장에서 붙들려 온 여인과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유대 사람들이 이 여인을 붙잡아다가 유대 법에 따라서 태형을 하려고 다 손에는 정죄의 돌을 들었어요. 분노의 정의의 돌을 들었어요. 그리고 씩씩거리면서 이제 곧 이 여자의 생명은 없어질 판이에요. 그때 무심히 예수님께서 땅에 굽으시더니 글을 쓰세요. 그러자 한 사람씩 한 사람씩 돌을 내려놓고 떠나는데 본문을 잘 보세요.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부터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이 돌로 온 순서가 어디서부터 돌을 놨어요? 어른서부터 돌을 놨어요. 어른이 돌을 놓자 누구도 돌을 놓게 됩니까? 젊은이들도 돌을 놓게 돼요. 이건 뭘 얘기하죠? 유대 사람만큼 공동체를 한 운명으로 강조하는 민족이 있던가요? 그 공동체 책임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른으로부터 시작해서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마지막에는 누구와 누구만 남습니까? 예수와 인간이 저질러 놓은 죄만 남습니다. 예수와 죄만 남아요. 자,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창세기 44장을 한번 보세요. 12절을 보시면 그가 나이 많은 자에게서부터 시작하여 나이 적은 자에게까지 조사하며 그 자니 마지막에 누구 자루에서 발견이 됩니까? 네, 베냐민 자루에서 발견이 됩니다. 자, 여러분 이 베냐민은 곧 누구와 한 운명입니까? 요셉과 한 운명이며 동시에 누구와 한 운명입니까? 야곱과 한 운명이에요. 마지막에 사실은 야곱과 한 운명 공동체인 베냐민 자루에서 은잔이 발견됩니다. 자, 이후에 결백하다고 주장했던 형들의 다양한 반응을 이제 우리는
그 다음 9절에서 만나보게 되는 거죠. 13절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가니라. 자, 뭘 찢었어요? 옷을 찢었어요. 뭘 생각나는 장면이 없던가요? 여러분, 이 형들이 요셉을 잡아 뭘 찢었습니까? 요셉의 옷을 찢었어요. 창세기 37장을 넘겨주세요. 우리 그 현장을 좀 보고 얘기합시다. 창세기 37장 2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자, 옷을 벗겼죠. 그리고 31절로 넘어갑니다.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숫 염소를 죽여 그 옷을 피에 적시고. 32절 시작. 그의 채색 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하매. 다 같이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 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요셉이 찢겼다. 자, 여러분, 세 명의 카테고리를 잘 생각하세요. 베냐민의 자루에서 잔이 발견되었어요. 그리고 형들은 옷을 찢습니다. 그런데 여기 찢는다 하는 단어가 이 야곱의 인생에 또 요셉의 인생에 공통분모로 등장하는 현장은 뭡니까? 피해와 가해자의 관계 속에서 이 단어들이 등장을 해요. 베냐민 자루에 잔이 발견되자 형제들은 어찌할 수 없어서 옷을 찢습니다. 그런데 오래전 아버지의 목숨 가두 같았던 요셉의 채색 옷을 그들은 벗겨서 거짓으로 피를 묻히고 그 옷을 찢습니다. 그리고 찢겨진 옷을 아버지에게로 갖다 주자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요셉이 분명 찢겼도다. 여러분, 요셉이 찢기는 것은 바로 누구의 모형인가 하면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그러면서 동시에 오늘 이 형들은 무엇을 기억해내는가를 잘 보세요. 인생이 선악을 구분하는 것처럼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다고요. 우리 인생에 벌어지고 일어나는 일들이 1획도 우연인 게 없어요. 어떤 이는 멀리 갈 곳도 없이 저도 그래요. 너무 억울해. 환장할 것 같아. 그런데 그 환장할 것 같고 억울한 현실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 속에 이 걸러내고자 하는 것들이 늘 있어 왔어요. 그리고 나서 내려지는 결론이 또 하나 있어요. 첫째는 억울할 거 없다. 항상 억울할 거 없다. 근데 그것이 어디에서 해결이 되냐면 그 분노와 억울함이 결국 십자가에서 내 죄를 만날 때 그 경계선이 무너져요. 온전한 인간이었던 요셉도 이 형들의 고백 속에서 깜짝 놀랄 만한 사실 하나를 걸러냅니다. 성경을 좀 더 읽어보십시다. 다시 37장 34절을 읽고 건너가십시다. 3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결국은 누구의 옷까지 찢었죠? 야곱의 옷을 찢습니다. 요셉의 찢김은 야곱의 찢김이었어요. 그리고 이 형제들이 먼 훗날 요셉 앞에서 자기들의 옷을 찢어요. 하나님이 이 은잔의 계략을 통해서 이게 드러내고자 하는 스토리가 정확하게 드러나요. 무소리만치 치밀하게 드러나요. 제가 오늘 이제 종일 오전에 이제 좀 목양실에 앉아가지고 그림에 대해서 이렇게 좀 보다가 재밌는 사실 하나를 발견했어요. 다빈치의 그림 속에 참 비밀이 많잖아요. 예. 다빈치에 대한 수수께끼가 청년들에게는 많은 또 의혹 덩어리고 관심사일 수밖에 없는데 다빈치가 참 천재예요. 혹시 돌아가셔서 나중에라도 이 다빈치의 수태고지라는 그림이 있어요. 수태고지. 수태고지라는 것은 천사가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를 이제 잉태할 것을 수태하는 그림이죠. 근데 그 그림을 이렇게 딱 정면에서 보면 마리아의 팔이 하나는 가제트 팔처럼 길어요. 이렇게 길게 그려져 있어요. 이쪽 팔은. 그리고 이쪽 팔은 제 팔처럼 나다가 마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쪽 편에 천사가 앉아 있는데 천사가 굉장히 좀 이렇게 헤비해요. 아주 뚱뚱해요, 천사가. 그림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정면에는 이 테이블이 정면으로 쭉 나와 있어서 모든 구조가 언밸런스예요. 몸도 그렇고. 그래서 이 그림을 놓고 수백 년 동안, 거의 한 300년 동안 전문가들이나 학자들 간에는 이거 다빈치 그림이 아니다. 다빈치 그림이 확실한데 그림이 이상하거든요. 평소 그 일반 다빈치 그림하고는 차이가 있으니까 이거 다빈치 그림이 아니다. 아니면 다빈치가 나이가 들어서 실수를 했거나 아니면 자기들 제자에게 맡겼거나 제자들과 같이 분업해서 그린 그림이 아니냐, 이런 설왕설래가 수백 년 동안 이어졌어요. 그러다가 수백 년이 지난 다음에 수수께끼가 풀린 거예요. 이 그림은 원래 걸려있던 그 큰 성당 건물 정면 쪽에 보면 이 정면에 걸려있는데 그것이 사람은 정면에서 볼 수 없는 위치예요. 사람은. 그래서 이 그림을 어느 쪽에서 볼 수밖에 없는가 하면 이 45도 각도의 측면에서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보니까 그림이 각도가 완전히 달라져요. 테이블도 제자리에 들어가 있고, 두 번째는 천사도 날씬하게 변해 있고, 나다 마른 팔도 또 이쪽 가제트 팔 같은 팔도 정상으로 자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어느 쪽에서 볼 때? 45도 각도에서 볼 때. 그러니까 다빈치는 원근법을 벌써 이용해서 그 당시에 이 사람들이 그림을 어느 시각에서 볼 건가? 이 그림은 어디에 걸려 있을 수밖에 없는데, 정면 위쪽에 걸려 있을 수밖에 없는데, 후대의 사람들은 이 그림을 어느 쪽에서 바라볼까를 이 그림에다가 원근법을 다 기가 막히게 계산을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다빈치가 수학의 천재 아니에요. 미술도 하면서. 그러니까 우리는 그림을 어느 쪽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사물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후에 다빈치의 그 이상한 수태고지의 그림의 비밀이 그렇게 풀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훗날 사람들이 어느 각도에서 볼 것을 예상하고 이 그림 전체를 비틀었구나. 근데 실제 보니까는 이쪽에서 바라본 그림은 모든 게 정상이에요. 근데 정면에서는 그 당시에 이 그림 위치가 바라볼 수 없는 위치에 이 그림을 걸 수밖에 없었으니까
그 그림을 후대의 독자들이 정면에서 떼다가 놓고 보니까 그림이 이상할 수밖에 없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될 거예요. 오늘 특별히 이 창세기 44장은 우리에게 그런 여러 가지의 시각을 담아내고 있어요. 자, 다시 이제 44장 본문으로 돌아가십시다. 14절을 한번 보십시다. 14절.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 요셉이 아직 그곳에 있는지라 그의 앞에 땅에 엎드리니, 그러니까 가다가 다시 돌아왔죠. 참 희망차고 기대되는 아침으로 출발했던 이들의 걸음은 이제 지옥이 된 겁니다. 근데 그 형제들에게는 이 되돌린 발걸음이 기맥힌 인생의 대박을 터뜨리는 지금 문이 열리고 있다는 걸 형들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자기들이 이제 총리의 형제들이 될 이제 그림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정작 형제들은 모르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늘 선을 이루시는 분인데 우리가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부족한 거죠. 자, 이제 보십시다.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나 같은 사람이 점을 잘 치는 줄을 너희는 알지 못하였느냐? 자, 요셉의 이 음모를 통한 테스트는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요셉은 지금 계속 더 드러내고자 하는 하나님의 시선이 있어요. 어찌하여 너희가 이렇게 보은을 원수로 갚느냐? 계속 다구치고 형제들을 테스트합니다. 그 테스트를 통해서 뭘 드러내는가를 잘 보세요. 16절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리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놀랍게도 형제들이 뭐라 그래요? 16절에 보니까 유다가 한 얘기예요.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자, 이 형제들은 지금 이 기가 막힌 억울한 상황 속에서 그 시선이 지금 누구 아래 머물러 있어요? 하나님 아래 머물러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악을 찾아내었습니다. 이들은 베냐민 자루에서 은잔이 발견되는 순간 끔찍한 매일매일 아침마다 흑색이 되어 웃음을 잃어버린 아버지의 얼굴을 보고 살아낸 거의 한 20년의 세월을 그들은 치떨리게 기억해냈을 거예요. 저 밑바닥에 들추고 싶지 않았던 가정사가 있었어요. 그렇죠? 저 밑바닥에 끝까지 피차 서로 말하고 싶지 않던 부끄러움이 있었어요. 그 아픔과 부끄러운 상처를 꽁꽁 숨긴 채 그들은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죄악을 찾아내었습니다. 기막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 기막힌 억울함 상황 속에서. 팩트는 억울해요. 그런데 그들은 그 억울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죄악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보십시오. 17절 요셉이 이르되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잔이 그 손에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도로 올라갈 것이니라. 자, 18절 시작.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내 주의 귀에 한 말씀을 아뢰게 하소서.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소서. 주는 바로와 같으심이니이다. 이전에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내 주께서
종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아버지가 있느냐 아우가 있느냐 하시기에 우리가 내 주께 아뢰되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으니 노인이요 또 그가 노년에 얻은 아들 청년이 있으니 그의 형은 죽고 그의 어머니가 남긴 것은 그뿐이므로 그의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나이다 하였더니 21절 다 같이 시작. 주께서 또 종들에게 이르시되 그를 내게로 데리고 내려와서 내가 그를 보게 하라 하시기로 우리가 내 주께 말씀드리기를 그 아이는 그의 아버지를 떠나지 못할지니 떠나면 그의 아버지가 죽겠나이다. 다 같이 시작. 주께서 또 주의 종들에게 말씀하시되 너희 막내 아우가 너희와 함께 내려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기로 우리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로 도로 올라가서 내 주의 말씀을 그에게 아뢰었나이다. 그 후에 우리 아버지가 다시 가서 곡물을 조금 사오라 하시기로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이르되 우리가 내려갈 수 없나이다. 우리 막내 아우가 함께 가면 내려가려니와 막내 아우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그 사람의 얼굴을 볼 수 없음이니이다.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지금부터 잘 들으십시오.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나 자, 잘 보세요. 자, 앞을 보세요. 이 말은 요셉의 형들이 지금 아버지의 말을 인용해서 하는 겁니다. 야곱이 평소에 이 아들들에게 대했던 야곱의 자식들에 대한 인식이에요. 근데 27절을 다시 보시면 형들이 아버지에 대해서 갖고 있던 그림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몇 아들을 낳았으나 자, 앞을 보세요. 이야기를 지금 누가 하고 있어요? 나머지 배달은 형들이 하고 있어요. 적어도 야곱에게 들어와 있는 평생의 인식은 아내는 누구만의 아내예요? 요셉의 친모인 라헬만이 아내예요. 그리고 누구만이 아들이에요? 요셉과 그의 같은 형제인 베냐민만 아들이에요. 나머지 10명은 뭐예요? 이제 이 얘기를 지금 누가 하고 있죠? 그 형들이 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요셉은 상식적이라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요셉은 상식적이라면 아마도 요셉이 깊이 아팠을 것 같아요. 요셉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여기에서 요셉은 큰 막힌 담이 무너지는 겁니다. 여기에서 가해자, 피해자의 담이 무너지는 거예요. 아, 형들도 참 많이 아팠겠다. 형들도 너무 힘들었겠다.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우리나라의 누구처럼 형들도 너무너무 힘들었겠다. 속이 아팠겠다. 그리고 그렇게 사랑에 배제된 채 평생을 아버지 밑에서 아버지 곁에서 살아있던 자신들 그리고 그들의 어머니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요셉이 풍파를 겪기 전에 어린 나이 때는 그 그림이 별로 마음에 와닿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어린 나이에 뭐 알겠어요. 사랑받으면 그만이지. 그런데 이렇게 처참한 궁지에 몰린 바들바들 떨고 있는 형들의 입에서 그런 아픈 상체기가 담겨진 표현과 언어를 들으면서 요셉도 어떤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까? 인간이라는 게 본질이 쇳덩어리이기 때문에
결국 피해자도 가해자도 큰 의미가 없구나. 뭘 깨달으면 십자가 앞에서 서면. 여러분 그럴 때 있지 않아요? 나는 억울하다고 생각을 했고 나는 늘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만 생각을 했는데 철저하게 십자가 앞에 우리의 죄가 드러나면서 이 모든 경계선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이렇게 피해 망상이나 피해 의식을 유난히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그것을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저는 신앙적으로 이해를 하고 싶어요. 십자가를 제대로 만나야 돼요. 십자가를 복음의 원색적인 십자가 앞에 온 가슴의 정수리가 이렇게 확 대인 경험이 없으니까 자꾸 피해의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피해 입을 게 뭐가 있어요? 본질이 사망인데, 본전이 사망인데 그렇잖아요. 우리가 본전이 사망이에요. 여기서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 얘기를 좀 마저 보십시다. 하나는 28절 내게서 나갔으므로 내가 말하기를 틀림없이 찢겨 죽었다 하고 지금 내가 지금까지 그를 보지 못하거늘. 이제 아버지의 말을 계속 전달하는 겁니다. 29절 시작. 너희가 이 아이도 내게서 데려가려 하니 만일 재해가 그 몸에 미치면 나의 흰머리를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게 하리라 하니.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31절 시작.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머리로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시작.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34절 같이 읽습니다.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돌아갈 수 있으리까. 두렵건대 재해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자, 놀랍게도 이번에는 누가 담보로 나섭니까? 유다가 담보로 나섭니다. 저를 붙잡으십시오. 이 아이는 아버지의 생명과 연결되어 있으니 돌아가야 합니다. 저를 담보하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창세기 43장 9절을 보세요. 우리가 잊고 읽어왔던 아주 중요한 내용 하나가 거기 담아져 있습니다. 43장 9절 다 같이 시작. 43장 8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으리다. 이때 이미 길 떠나기 전에 유다는 사실상 목숨을 어떻게 한 겁니까? 내놓은 거예요. 유다는 목숨을 내놨어요. 그리고 실제 그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유다는 죽은 거예요. 누구를 대신해서? 베냐민을 대신해서. 그리고 이 유다 지파를 통해서 누가 오시도록 되어 있습니까? 그리스도가 오시도록 되어 있어요. 자, 우리는 일단 표면적 역사부터 정리를 하고 구속사적인 결론을 내렸으면 좋겠어요. 요셉이 이런 광경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쭉 우리가 읽어오면서 이 형들의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와 또 유다가 베냐민을 위해서 지금 드러내고 있는 행동들을 보면서 요셉은 무슨 생각에 잠겨 있을 것 같습니까? 이거 내가 잘못 듣고 잘못 보고 있는 거 아니지? 이거 옛날 형들 맞아? 이런 형들이 아닌데, 이런 생각 안 했을 것 같아요? 절대 우리 형들이 이럴 사람들이 아닌데, 내게 억울함을 뒤집어 씌우고 그 무자비한 행동을 한 것만 봐도 이럴 사람들이 아닌데, 형들이 어떻게 된 겁니까? 더위 먹었나요? 그 아픔을 통해서 바뀐 거예요. 달라진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능력은 사람을 바꿉니까? 안 바꿉니까? 사람을 바꿉니다. 그러면서 결국 요셉의 마음을 온전히 열어버립니다. 우리는 창세기 45장에서 아주 극적인 이 사건의 클라이막스를 다음 주에 보게 될 겁니다. 오늘 이 모든 이야기의 결론은 결국 십자가 앞에 제대로 온 가슴을 맞대어 본 경험이 없는 사람은 계속 피해의식과 가해자와 피해자의 담에 갇혀서 인생을 낭비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이 말씀 속에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끙끙거리며 신음하던 생의 답을 찾는 복된 기도와 간절한 구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이게 끝나는 게 아니죠. 다 일어나지 말고 우리 찬양 하나 하십시다. 난 주일날인 줄 알고 지금 착각을 해가지고. 여호와의 유월절 우리 찬양 하나 하죠. 특별히 이번 주일은 또 우리 성찬식이 있습니다. 준비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니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찬란히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나타나리이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한번 기도합시다. 다 같이 한번 머리 숙여 고요히 눈을 감고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하는 제목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오늘 창세기 44장을 통해서 우리는 가해자 피해자도 무너지고 결국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우리의 적나라한 모습이 드러나면서 하나님 앞에 어떤 은총을 구해야 할 것인가를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에 한 주간을 살면서 끙끙거리며 살다가 가지고 나온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미주알 고주알 소상히 아뢰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흐느낌까지도 알고 계시지만 여러분 속에 담아둔 그 고백을 토해내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심정을 토하십시오. 그리고 가슴에 담고 나를 병들게 만들던 그런 피해의식들, 공고한 삶의 짐, 저 생의 밑바닥에 꽁꽁 숨겨두었던 아픈 상흔들, 오늘 이 밤에 인생의 큰 울음을 터뜨리듯 다 토해내십시오. 토해져야 은혜가 시작이 되고 치료가 시작이 되고 회복이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 올려드린 찬양처럼 여러분들을 지금 만져가고 계십니다. 말씀을 통해 만져가시고 여러분들의 눈물을 통해 만지시고 여러분들의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만지고 계십니다. 주님의 그 다가오셔서 터치하는 그 터치를 외면하지 마십시오.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주여 부른 다음에 통성으로 소리내어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